23페이지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한 말씀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내용을 미리 본다면 말씀의 회복,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주체자가 에스라라는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읽도록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가 이제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1차 또 2차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새벽에 쭉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다 없애시고 그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는데 중심이었던 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배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으니 다음 단계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가 와서 말씀 회복을 일으키는데 땅에 떨어진 말씀을 다시 끌어올리고 전국적으로 이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종노릇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강대국의 신이 더 힘이 세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노릇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남아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읽겠습니다. 7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신 사람입니다. 왕의 조서를 받아와 왕의 보호 아래 말씀을 회복하도록 명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후 회복을 위하여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을 잠깐 볼까요?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놀랍게도 이 종노릇하는 나라의 학사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놀랍죠. 그 왕의 신임을 얻어냈어요. 자기들을 종노릇 시키게 하는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 왕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있을 수 있었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종노릇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나가시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어떻게 하기로 하였냐 하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에스라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냐 하면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장에서 우리가 그럼 에스라는 이 왕의 조서를 받고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8장입니다. 에스라가 4개월 걸려 귀환할 때 사람들을 모았으나 성전을 위해 섬길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찾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온 사람들은 제사장을 비롯해 노래하는 자, 문지기와 성전을 섬기는 느디님 사람들, 레위인들이 함께 올라옵니다. 리더십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로 귀환할 때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 중심으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겠죠. 끊겼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제사 제도의 회복이 일어나겠죠. 정결함,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8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모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부끄러워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예전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 왕에게 무언가를 자꾸 얻는 그 모습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겸비하자, 하나님께 금식하고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나아갑니다. 에스라의 대단함은 정치적인 수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도우심을 위하여 겸비하는 그것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 왕들에게서 찾지 못하던 모습,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에게서 찾기를 원하던 모습, 바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의지하는 삶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3번 읽겠습니다. 9장에서 10장입니다. 에스라가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귀국한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보고 들으니 기가 차서 할 말을 잊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방 여인들과 버젓이 결혼하고 함께 귀국한 것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며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제목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에스라가 왔어요. 이제 다 준비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순수한 정체성들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막아야 할 높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며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기가 막혔겠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할 말을 잃고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이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았겠죠. 왜 그럴까?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됐어요. 이야,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9장 10장 가시 보시면 10장에 보면 이제 이방 아내와 결혼한 사람들 18절부터 쭉 다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이혼의 건수가 책을 보니까 11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떠나보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회복인데요, 이것을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큽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회복을 위하여는 결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회복은 고통의 인내가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처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고 부끄러워하게 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만 구하게 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책을 6월달에 교육에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고 계실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기가 막혀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주님께 겸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이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대단한 일 같죠? 그러나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고통이 따를 겁니다. 슬픔이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돌아가는 일에는 내어버려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처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것이 있으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있다면 부끄러움도 느껴보십시오. 그래야 그 부끄러움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실함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벽이 두껍다고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길이 옳은 것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하며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회복의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